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제목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세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등장했지만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 그래서 바로뿐만이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애굽 백성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 그리고 절대주권, 이런 신학적인 텐션을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모든 완강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제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면 어떠한 사실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배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그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과 불신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과 염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실 한 가지를 믿으면 우린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만약에 네가 거절하면 메뚜기를 네 경내에 보내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도록 온 지면을 덮고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신하와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애굽이 있었고 네 조상들이 살았던 이전에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할 그런 큰 메뚜기 재앙을 내리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오늘 이 10장 6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그리고 너도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바로와 더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더 이상 바로의 대답을 기다리질 않죠.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서 보여주는 이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저 선포만 하고 더 이상 바로의 설명을, 바로가 그거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사실을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대화할 시간표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하고 바로와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바로랑 대화 자체를 섞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 내릴 거다라고 바로 그냥 돌아서 나와버리죠.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등장을 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이고, 이 메뚜기 재앙은 오늘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온 땅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중동에 이런 현상들이 있죠.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실제로 나무도 싹 다 없어지고 한번 싹 쓸고 나가면 무슨 집에 있는 기둥도 싹 다 사라지고 다 먹어치우죠. 그럼 메뚜기 떼들의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 오늘 10가지 재앙이지만 이게 이제 비유적인 재앙으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군대,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다른 군대를 일으키셔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등장한다는 거죠. 이 선포를 하고 모세와 이 아론이 나가버리니까 그때 이제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좀 섬기게 하라. 이들도 이제 돌이켜졌죠. 왜? 심판의 매서움을 지금까지 7번을 본 거잖아요. 7번 정도 심판 맛보니까 이 신하들은 이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면 바로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 풀어주냐? 그래서 지금 다 망하게 됐는데 우리들도 체감하고 백성들도 체감하고 있는데 누구만 지금 체감을 못하냐? 바로만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미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더 이상 그들의 요술로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요술사들이 더 이상 바로의 왕궁에 등장을 하지 않죠. 이미 바로를 등진 지 오래됐고 이제는 바로의 곁에 있는 모든 참모진들도 이제 바로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는 강도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와 이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 8번째 재앙에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제 바로 반대 세력들이 하나 둘씩 꺾이고 바로만 완강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절정을 향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신하들이 하는 표현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어느 때까지? 이거는 10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출애굽기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는가? 네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이방인들을 통해 오늘 메뚜기처럼 이방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이방의 압제가 심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라멘테이션, 애가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에게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까지, 얼마나 더 망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거는 심판당하는 사람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 에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 보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어느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게 구원의 시간표에서 그 동무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신자들도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온전한 구속, 온전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의 구속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의 완성은 언제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하실 일입니다. 반대편에서 본다면 오늘 바로와 같이 바로의 백성들도 답답해하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바로가 언제까지 대적하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한 무리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완강하게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한 무리는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에고, 모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짐으로 구속을 완성하는 한 무리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죽여버리시는 일을 하는데 그 죽임을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죽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드디어 바로가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서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과 모두를 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이런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이게 아니고 그것은 너희가 악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일관되게 우리는 3일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부 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예 양과 소 모든 것들까지 다 우리가 짐승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거 지금 완전히 도망가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허락했다가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 말에
마음이 확 완악해집니다. 왜냐? 완전 도망가 버릴까 봐.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쁜 생각을 지금 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다 데리고 나가야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장정만 가서,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딱 못을 받고 더 이상 대화 듣지도 않죠. 바로 앞에서 바로 그들은 쫓겨납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반응입니다. 사흘 동안 희생제사 드린다고,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도망갈 작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완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신하들에게 설득이 됐을 때, 그래 이제 포기한다, 가라, 안 그러면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에게 사흘길 가서 여호와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떠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뉘앙스 자체를 없애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는 허락을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허락을 해주니까 싹 다 데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 자체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은 꾀임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꾀냐, 바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상황을 사실은 만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악한 게 아니냐? 아니요,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토를 다는 게 오늘 바로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돼? 이런 판단 자체를 우리는 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나중에도 너희들 장자 제한 끝나고 했는데 빨리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다 나가죠. 그때도 사흘길만 가서 드리고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나갈 때 보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은금 폐물 같은 거 싹 다 빌려서 나갔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아니, 광야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는데 왜 은금 폐물을 싹 다 가지고 가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왜 급하게 추격전을 다 보내줘 놓고 왜 또 추격전을 펼치냐,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것들이 거짓말하고 진짜로 싹 다 치워버리고 이거 절대로 안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들 때문에 또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입술에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자체도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지난번에 우박재앙 때 말씀드렸죠. 우박재앙 끝났는데도, 우박재앙 당했는데도 또 마음을 돌리죠. 가라고 했다가, 내가 죄지었다라고 했다가 우박 거두어지고 재앙이 거두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싹 돌변하죠. 돌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리와 밀은 다 상했을지 몰라도 아직 쌀이나 이런 것들 남아있어요. 보리는 다 상했을지 몰라도 가을 추수할 것들은 남아있으니까 늦게 추수할 수 있는 곡식들, 뭔가 믿을 수 있는 구석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대적하죠. 근데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메뚜기 재앙에서 등장한 모든 언어들이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을 상기시키는 내용들입니다. 밭의 채소, SF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열매, 프리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푸른 것, 예레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풍요함을 주기 위해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 인간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었던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와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재앙 또한 역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능력으로 베푸시는데 심판당할 자에겐 그 창조의 생명의 축복이 뺏어져 가고 그들에게 역창조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과거의 창세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전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등장할 흑암 재앙, 어두워서 못 보게 되죠. 그거를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 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의 입에서 등장을 하죠. 그거는 이제 암흑재앙 이후에 10번째로 임한 장자의 죽음, 그 죽음 재앙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 오늘 본문인데 좀 전에 이 읽은 부분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메뚜기를 불러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시죠. 이 동풍이라고,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적으로는 동쪽이고, 그리고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고대의 창조 때의 요 의미예요. 그래서 동풍이라고 하는 건 동쪽에서 부는 바람, 혹은 다르게 해석되기로는 창조 때에 있었던 바람.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 바람이라고도 해석되지만 성령으로도 해석되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럼 고대의 바람, 고대의 신, 고대의 성령,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던 성령이 동풍의 바람, 동풍이라고요. 그래서 이 동풍이 나중에 어디 등장하냐면 홍해에서 등장을 합니다. 홍해 바다는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고대의 그 영이 역사에서 그 바다를 갈라놓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재앙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게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그리고 죽음, 장자의 죽음, 그리고 홍해에서 일어나게 될 동풍이 불고, 또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이 메뚜기를 죽이시는데 전부 다 어디로 몰아넣어서 죽이냐면 전부 다 홍해로 몰아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게 나중에 애국 군사가 겪게 될 홍해에서의 심판이거든요. 홍해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쫓아왔던 그 모든 애국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똑같은 표현이 앞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남은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전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전환점이에요. 완전히 이 8번째 재앙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드디어 느낀 거죠.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여덟 번째 재앙은 10장 1절 그리고 10장 20절 처음과 마지막에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셔서. 왜 완악하게 하시죠? 바로가 진심으로 오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앞에서 정말로 죄를 지었다, 내가 진짜로 이번만 잘못했다, 제발 이 재앙 좀 거두어 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느냐 아니냐, 뭐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결과는 똑같아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아직은 끝을 낼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아직은 끝을 낼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거둬 들이시고 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본문의 진술이에요. 따라서 바로에게 있어서 재앙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를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거둬들이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안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둬들이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오늘 메뚜기 재앙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모든 메뚜기 재앙은 바로와 애굽의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출애굽기 10장 1절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근데 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비단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는 거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처음 보여주는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10장 2절에 새롭게 계시하는 게 이 일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왜? 그래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메뚜기 재앙은 재앙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출애굽은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더 넓게 본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모든 열방이 다 여호와를 알게 만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불신자건 신자건, 택함받았건 택함받지 못했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그래서 단순하게 이 출애굽 요 자체를 훨씬 더 넘어선 것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이 애굽에 내린 8번째 메뚜기 재앙 또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바로와 애굽이 아니고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럼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겸비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들 안에 여전히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를 완전히 꺾기까지. 그럼 그 바로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완전히 꺾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꺾는다는 것이 사실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목 자르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동무들도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 수를 채우기까지 하라. 이게 사실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 안에 바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속에는 여전히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은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여정 속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섬기든지 저것을 섬기든지 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만몬, 다른 물질, 다른 육신, 다른 것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이야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심히 부자인 고로 심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죠. 육신적인 부자가 아니고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몬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유한 그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만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몬을 놓지 못해서 낙심해서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죠.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다니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오히려 거꾸로 아니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부자도 구원 못 받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핵심이 부자의 마음의 상태로는 부자의 영적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부자의 마음의 상태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진짜 가난하게 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몬을 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 말이 아이러니한 말이라고. 사람은 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했다, 이것도 아이러니고,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아이러니죠. 우리 다 버렸는데 이제 뭘 주시겠습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다 버렸으면 뭘 줄 걸 바라질 않아야지. 그렇죠? 근데 다 버린 이유가 뭐예요? 다 버리면 준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덤으로 주는 거구나.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더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미. 베드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었는데 뭘 주실래요? 안 버렸잖아요. 뭐 주실 것, 그것 때문에 더 버린 척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걸 버렸냐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 모든 것을 버린 너희들 앞으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 듣고 다 버리면 여러 배 받는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 베드로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구원 언제 받았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도, 다 버렸다고 하고도 자기 목숨 아까워서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잖아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변한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과 만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도 좋아하고 만몬도 좋아하고. 근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다. 레디컬하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0장 7절에 아직도 만몬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바로,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과 같은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우리, 뭐 부자 청년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 있으니까 부자 청년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표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순간에 보면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한 믿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어 버렸사오니 뭘 주실래요? 이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가 맞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자,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같은 자, 그 자에게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돈이 없으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붙잡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노동력으로 삼고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놔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몬을 붙잡고 있는 바로 너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줄을 알지 못하냐? 빨리 놔주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받아놓고 창세전에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냐? 얼마나 더 망해봐야 깨닫고 돌아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책망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바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모든 후세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된 줄을 아직도 모르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네 마음과 힘과 정성과 네 온 몸을 다 모든 것으로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게 모든 율법의 대강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알지 못했지만 계속 철이 들면서 점점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의 이 10가지 이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네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만몬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실을 완전히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도리어 죽는 자리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죽는 것이지 구차하게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이런 일까지 이런 핍박까지 당하고 이런 고초까지 당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오늘 8번째 재앙, 계속해서 심판의 강도가 짙어지는데 사실 이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는 못 깨닫습니다. 왜?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망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를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기승을 부리는 바로를 완전히 꺾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